함께 말씀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라서 잠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 백성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이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교회 가정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이민사회도 그렇고요.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대, 30대, 이렇게 40대 초반 이런 장성한 가정, 그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대, 그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뭐 X세대, Y세대 뭐 이러잖아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강민기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가장 많은 그 책을 쓰잖아요. 27권 중에 13권의 책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 편지의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런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의 것을 이제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후반부로 가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래요.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4장부터 6장으로 가면서 사랑과 용서, 화합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후반부에 가고 6장 초반부에 가면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 중요하죠.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고, 또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홈,
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님이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있죠. 성경에 이렇게 가만 보면 이제 어머니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어머니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성경을 딱 피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생각나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어머니의 모습이 이런 것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있잖아요. 한나 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아이를 가진 후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납니다. 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그 에서는 남자답고 그렇잖아요. 멋있고 세상에 나가면 인기 많을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데 야곱은 이제 어머니가 보기에 형에 비해서 좀 연약해 보이고 좀 이렇게 제대로 세상에 가서 잘 살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리브가가 야곱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나오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아들을 다 죽이라,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하니까 이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이렇게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 강가에 바구니에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 그런 것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하면은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이 사랑, 헌신, 눈물, 인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는 위대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잘 공경하잖아요.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정말 힘들게 살게 되니까 자기가 총리가 된 후에 가족 모두를 이제 이집트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케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정말 자신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육신의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이게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님 그러면 아마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는 아쉬운, 아픈 그런 기억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부모님 하면 기억나는 게 그런 감정 아니에요? 미안함입니다. 사랑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잖아요. 내리사랑을 받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갚아드리고 싶은데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되돌려 드리려고 하면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생각, 느낌, 기억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이러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강조하면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얘기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할 때 순종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주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터에서 종들도 역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순종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주인은 종을 사랑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람의 관계,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가 맺어가는 이 관계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는다면 좀 달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 속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한 두 가지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평등이죠. 자유, 누구에게도 구속당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유가 사람들 관계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수식어냐 하면은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자유, 나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 앞에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라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는 걸 찾아봤는데, 순종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이제 원어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는 히포타소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히포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포타소라는 이야기는, 히포는 이제 아래라는 뜻이에요. 전치사고, 이제 타소라는 말은 아토스라는 단어인데 뭐냐하면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명령 아래서 그것을 복종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히포쿠오라는 단어는, 쿠오는 뭐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아래 서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포쿠스의 그 반대말이 뭐냐면 파라쿠스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는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라쿠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흘려듣다라는 뜻이에요. 흘려듣다.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담아 듣지 않고 흘려듣는 것이 이제 파라쿠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을 했을 때 어느 단어를 사용했을까? 찾아보면 히포쿠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래서 서서 잘 들어라 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잘 듣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농군 학교의 김평일 장로님이 이제 그 효도 10계명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왔던 걸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거예요. 부모님이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신앙을 갖도록 도와드려라.
신앙을.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육체의 인생이라는 끝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자녀들의 효도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잊지 마라. 궁금증을 풀어드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뭐 반항하고 뭐 이런 것은 삶 속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경청하고 겸손하게 이런 것은 잘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더 어릴 때는 그래도 순종하는데 이렇게 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고 지식이 생기고 뭐 이렇게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이 또 그 얘기하세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뭐 경험했고 제가 더 요새 지식이나 이거 더 많이 알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흘려듣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마음의 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모니까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2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존경하라, 칭찬하라, 귀하게 여기라. 공경하라, 칭찬하라, 귀하게 여기라. 공경하라, 귀하게 여기라는 그쵸? 공경하라 맞잖아요. 예? 칭찬하라, 칭찬해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나 이런 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대화를 막 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언쟁이 되죠.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에 뭐냐면 칭찬해드리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라서 공경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모님이에요. 다른 부모님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그분이 존경받고 멋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멋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너희 부모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너희 부모야 라고 얘기하죠. 그분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봐도 완벽한 부모님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부모님도 실수하고 때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이삭 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받고 뭐 예배도 뭐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요.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대요. 우리 가더니 갑자기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내가 이삭이라면 그 상황에서 트라우마죠.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갔을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 위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죠. 신앙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그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았어요. 편애를 받으면 되는데 편애 바깥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려서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늘 장자권, 나도 아버지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죠.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집에 찾아와요. 사무엘이 여러분 누구시죠? 사무엘? 그 당시에 가장 그 민족을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가 형 7명은 다 그 잔치상에 초대하고 막내인 야곱 그 다윗은 저기 광야에서 너는 그냥 양쳐. 그리고 혼자 홀라 남겨준 그런 일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압살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죠. 왕입니다. 압살롬의 동생이 다마 있었는데 그 이복 형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해요. 이 수치를 당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걸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찾다 보다 3년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랬다가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죠.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돌아오라고 해놓고 만나주지 않고 대화도 안 해요. 넌 저기 가서 따로 살아 라고 얘기해요. 압살롬이 얼마나 상처 받았겠어요. 가만 보면 이삭과 야곱과 다윗은요 회복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나 이런 것이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원수 관계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진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을 통해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압살롬은 그렇게 못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중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그 후궁을 겁탈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자녀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나중에 죽게 되죠. 아버지 그 다윗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다윗이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하고 궁에서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원수 사랑하라. 우리는 못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래도 용서하려고 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고 인내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때로 부모님이 받았던 상처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늘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분이야. 그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해 드려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모님도 연약하잖아요. 자라고 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 말만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분 몇 살 때까지냐가 문제죠. 이제 몇 살 때까지냐.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지 않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잘못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에드먼튼에 저희 삼촌이 계셨는데 그 딸하고 얘기를 하다 저희 사촌이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민 왔을 때 이제 그 사촌이 이제 어릴 때죠.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어린 나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민으로 왔는데 아빠가 영어로
막 말을 하고 집 구하는 거, 뱅크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다. 영어 진짜 짱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좀 잘하고 이제 영어를 들리기 시작하고 학교를 중학교 중 하니까 아니, 아빠가 그런 영어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희생하셨는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표현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절,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공경은 약속의 첫 계명이다. 약속의 첫 계명이다. 십계명을 보면 10개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어너링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부모님에 대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계명을 가만 보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번째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에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에 이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알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축복한다 라고 오늘 말씀이 하는 것이죠. 공경은 공경을 낳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자녀가 또 공경을 배우게 되고 하게 된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과의 과거의 생각들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기억들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그거잖아요. 상상력, 기억력이라는 거잖아요. 떠올리면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 드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너와 너의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하면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마움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미안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정말 진심으로 우리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또 생활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